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또 중심을 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찬양 같이 좀 하고 기도하고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서 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중심을 다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주관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더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여 마음을 쏟고 주님과 교제함이 있는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더 향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 온전히 주를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그 무엇
내 마음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나를 혼돈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끄는 모든 주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 우리 심령까지 찾아서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 임재 안에 기뻐하며 그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부활하셔서 우리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은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삶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딱 2명 아멘하네요. 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무슨 낙으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지 않은 분이신데요. 저한테 무슨 낙으로 사니요?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어디 뭐 신나는 유흥을 즐길 수도 없지, 무슨 낙으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말하지 못했지만 물론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참 만족이 있어서 감사함이 있어서 저는 이 길을 걸어간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믿네요. 그래,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이 주일에 이 청명한 날에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우리가 이곳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주일 3시에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하루를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이 더 좋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가 더 좋아서 그것을 추구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여기 좀 믿는 사람들, 정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 만족도 큰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너무나 만족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내게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너무 커서 우린 또 이 자리에 있고, 또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련도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유혹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심을 지키며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잠시 잠깐 쾌락을 주는 그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때로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 세상에서 누리던 많은 거 다 포기하고요, 또 은퇴 뒤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선교지로 나아가고 저 오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보면서, 또 때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은퇴하시고 편안한 노예 삶을 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교지로 그 연로한 나이에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원로 목사님들을 뵈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지금 그냥 그동안 누리지 못하셨던 거 다 누리며 살아가도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그 오지로 나아가실 수 있을까? 그런 안락함 다 포기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려고 또 애쓰시며 헌신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편안함이 아니라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 감격이 더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우리의 편안함과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 갈 때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크기 때문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이렇게 파고들었던 한 문장이 있는데요. 어떠한 문장이냐면요, 보면 예수의 사도 요한이 자신이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받아 적고 있는 이때는요, 사도 요한이 한 90세쯤 되었을 때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곳은 어디냐면 반모라는 섬이에요. 반모섬. 지도를 좀 갖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는 못했는데요, 그 터키 그 앞쪽에, 터키 지중해를 끼고 있는 터키 바로 앞쪽에 반모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은 많은 자들을 로마에서 유배 보냈던 그런 곳이 반모섬이었고요. 반모섬에는 탄광이 많이 있었어요. 유배 보내서 뭐 했냐면 편안하게 그냥 쉬고 있어라가 아니에요. 탄광에서 매일 탄캐게 하고 강제 노역시키고 했던 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어요. 90세의 나이에, 그 노년에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왜 유배됐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증언하다가 그곳으로 유배되어 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땅에서 그 연로한 나이에 그렇게 강제 노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계시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미약한 인간인 사도 요한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되어질 일들, 다시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그 모든 일들, 마지막 때 임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연약해요, 힘든데, 참 어렵고 힘든데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가 지금 쏙쏙들이 다 지금 듣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천한 우리가, 피조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 큰 은혜 받으면요, 옆에 사람이 나를 쿡쿡 찌르고, 때로는 내 삶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준비했던 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누려보지 못했나요? 누려봤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기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쉽게 흔들려 버리죠. 그 기쁨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북한에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강제로 억류되어 계시다가, 감옥에 계시다가 풀려나신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그 간증 영상을, 이렇게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이제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시니까 북한에 이렇게 드나드시면서 북한을 가보셨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너무나 가난하고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어린 아이들과 노역자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북한을 무려 150번이나 왕복하시면서 10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워가면서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요, 이 이면수 목사님 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목사님이 어떤 전한 말에 뭐가 그들에게 걸렸는지 이 체제를 전복시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그 빌미로 해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사형을 구형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생 강제 노동형을 이렇게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정말 너무 육체가 너무나 고달팠대요. 고문을 했던 건 아니지만 24시간 CCTV로 이렇게 감시하고요, 화장실에도 CCTV가 있고 자는 중에도 CCTV가 있고 자유가 하나도 없어졌대요. 그리고 겨울에는 북한 사실 얼마나 추워요.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더 춥잖아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그냥 곡괭이짜리 하나 들고요, 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1m짜리 가로 세로 폭 1m짜리 언 땅을 이렇게 파면서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여름에는 그 띠약빛 가운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8시간씩 하루에 강제 노역을 하고 그런 큰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몸은 힘들고 너무 지쳐 있었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어야 되나, 그래서 천국에서 누군가 하나님 만나 뵙겠지,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말씀 붙잡고 견뎌내었고요. 결국 석방되셔서 또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북한의 상황들 그렇게 말씀하고, 지금 자신 북한을 용서하고 기회만 있다면 또 다시 북한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 땅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는 거예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참으면서 더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세상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형제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론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순간을 이겨내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 삶의 자세가 뭘까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참음이에요. 여러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잘 참으시길 바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근데 참는다는 게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무기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참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요? 더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힘들고 어렵지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참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막혔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무기력하게 다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도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수많은 유혹이 많아요.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경험하기도 해요. 내가 당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상과 쉽게 타협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중립적이지 않아요.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온전히 구할 때 그 나머지 모든 문제들도 온전히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은 아직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악은 제거될 거예요. 이 땅은 아직 악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때 사단은 이미 패한 줄로 믿습니다. 패했어요. 그들의 적장 원수는 패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무리들이 존재해요.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흔들리게 해요. 자꾸 믿음의 길 가지 못하도록 흔들어대요. 어렵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이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나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나뿐만 아니라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책임이, 그 일을 감당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요, 보면 이제 앞으로 한 7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전하셨던 그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에 성령으로부터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대요. 큰 음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주님의 날.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요, 안식한 그 안식 후 다음 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사망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보증이 되어주신 날, 그 부활의 날, 주님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주의 날. 살아가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기에,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날, 부활의 날에. 그러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셔요. 주님 부활하셔서 주님을 따름으로 고난당했던 자들에게 다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갈릴리 마을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다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다 찾아가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셨어요. 그 주의 날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동 젊은이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세요. 주를 따르는 자들, 온전히 주를 바라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날에 주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가운데 11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 이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그대로 다 적어서 편지해라. 여러분,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그 당시에 터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렇게 자그마한 원을 두르면서 모여 있었던 교회들, 7교회에 편지하라고 했는데요. 왜 특별히 그 7교회일까? 어떻게 보면 7은 완전수고요, 온 땅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도 적용되어지는 그 교회를 향한 편지, 교회를 향한 그 명령의 내용이 오늘부터 나누게 될 그 7교회를 향한 편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진단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내가 칭찬한다 하시면서 전하는 메시지, 지금도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메시지, 이 땅의 교회와 온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그 복음을 전할 교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할 그 교회의 삶을 감당할 교회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적용되어질 그 교회.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처음으로 적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거기 보면 막 말씀을 금띠를 두르고 막 이렇게 가운 같은 걸 끌고 오면서 어떤 왕의 모습을 하고 막 불이 나가고 막 이런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계시고 막 이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나누면 아마 여러분들 막 눈빛이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하나 풀면서 가면 다 못 풀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다음에 나눌 건데요. 처음에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 모습은 잘하고 있고 이 모습은 개선했으면 좋겠고 이런 교회 모습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편지하면서 누구를 먼저 소개해요? 예수님 먼저 소개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 교회에 계신 분, 계셔야만 하는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가? 나도 교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 편지하면서 말씀 전하시면서 예수님 먼저 소개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상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삶에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럼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상징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요,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7 금촛대가 보였다고 해요. 7 금촛대. 우리는 이렇게 촛대 사용하지만 여러분 그 구약개론 이런 강의 들었던 지체들은 기억할 텐데 이렇게 가지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7개 등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금촛대,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줄기같이 등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금촛대를 보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음성이 들려 뒤로 들어와 봤더니요, 금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그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묘사해서 표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촛대는 뭐래요? 7 교회니라.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교회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교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오직 자랑할 뿐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원수의 많음도 아니에요. 교회 크고 작음도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만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교회예요. 교회를 개혁하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고 인간적으로 제도만, 사람만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기뻐하시며 임재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아무리 내가 뭘 해봐야지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럼 우리 삶이 수생되고 회복돼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드러내야 돼요. 세상은 어두워요. 제 가운데 있어요. 어두워요. 수많은 범죄함이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좋아할까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영원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또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좋은데, 그걸 다 왜 포기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해요.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낙으로 사냐고.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해야 돼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초대교회에 성령받은 오순절 다락방 성령받은 자들이 나아가 복음 전했을 때, 베드로가 전한 그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알았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주님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때 그들은 구원받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주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날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양다리에 걸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며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되고, 세상에 그 무엇이 나의 삶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교회의 역할과 사명도 바로 그거예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을 만드는,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역마다 막 돌아왔어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냐고 말하냐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해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하시면 교회는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우리 또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촛대라는 것은요, 이 촛대는요 어떤 빛 자체를 낼 수 없어요. 이 촛대가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붙여야 돼요. 우리 안에 불로 빛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붙여졌어요. 그 빛을 잘 드러내고 그래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촛대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활날 타오르게 하세요. 빛의 역할을, 그 촛대 역할을 잘 감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꺼져 있다면 다시 주님 안에서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춰내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히세요.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성도가 그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누가 밝혀요? 이 죄악된 세상을 누가 밝혀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한 번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온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각자 한 명 한 명의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에 발걸음을 닿는 곳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은 과학의 발달로 세상에 많은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편안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편리한 많은 것들이 생겼지만 여러분 더 행복한가요? 너무 복잡해진 세상 가운데 오히려 그 행복함을 더 놓쳐버리진 않았는지 고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무엇이 아니더라도
죄 가운데 막혔던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삶에 참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분명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려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삶을 주관해 가셔야 돼요. 그런 삶,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 그런 삶이 세상의 주섬 찾는 만족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조금 더 늦게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전에 다 경험해보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 우리에게 쉽게 쾌락을 주는 것, 안 경험한 걸 다행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먼저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요. 더 주의 것을 쫓아, 더 선하고 의로운 것을 쫓아, 더 밝고 의로운 것을 쫓아 살아가서 세상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온전히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워요.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 우린 동참한 자고 참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또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고 그들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가운데 그 일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전하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의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